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과 같이 15절과 16절의 두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은 우리를 낳은 부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제가 그 뒤에 부분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여러분들과 이 고난이 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것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그 끝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들 화려한 영광보다는 오히려 존귀한 침묵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러분들 또 한 명의 리더였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헌신하고 또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와 같은 리더가 되었지만 그의 시작이 있었으면 그의 끝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리더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도 결국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 끝난 여호수아 앞에는 어떤 삶이 여러분들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가 받게 될 땅은 또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여생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정말 무색하게만큼 여러분들 무엇하더란가요? 이 여호수아의 그 기록은 정말 그 삶이 그 마지막이 화려하지가 않았었어요. 어렵고 힘든 산지를 오히려 여호수아는 선택하더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이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가 나이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런 권리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갈렙이 믿음으로 어려운 산지를 선택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어려운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의 마지막 삶이 화려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침묵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삶은 결코 요구의 삶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했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다 얻게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뛰어난 성공보다 엄청난 환호보다 헌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삶,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존귀한 침묵을 선택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결국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자를 여러분들 쓰시더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공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유일한 여러분들 근거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부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낳는 부모다. 예수가 바로 우리 부모다. 그 진리가 우리의 부모다. 나를 아들로 낳게 하는 부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의 근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샛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나를 그 하늘의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된 나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부모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래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악고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악고의 삶. 그 악고의 삶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휘포모네, 인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그 악고의 삶의 결국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스타우로스, 바로 십자가 위드란 겁니다. 우리를 그 부모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바로 그 십자가로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 언약의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말은 그 부모를 쫓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쫓아서 그 다나토스, 그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너희들이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짜다크는 여러분들 그거는 히브리어로 짜다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가 바로 의다라고 했죠. 그 의가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어디로? 그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 이게 바로 최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의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그 부모를 쫓아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 그 약속 안에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 부모가 우리를 어디로? 악고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거야. 그게 바로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삶을 없애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악고의 삶에서 그 고통의 삶, 그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를 무엇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든다니까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그 잉태의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절대 그 아이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자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에다가 5kg짜리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자들 5kg쯤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 5kg쯤이로 느껴지는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닌다니까요. 왜요? 그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란 거예요. 장차 올 내게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쁨으로 느끼니까 그 10달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정말 내 뼈다구가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 같은데 응애 하고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희열, 그 기쁨이 두 번 다시는 아이 안 가져라는 그 생각을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희열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악고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 악고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면 그 기쁨, 그 희열이 결국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찬송으로 터져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길이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조그만 자갈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이 자갈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옳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징계는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라 하겠어요? 파이데이니아라고 했죠? 이 파이데이니아, 이 징계는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한 징계다?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한 징계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만들기 위한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면 반드시 이 징계는 너희들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악고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악고의 삶. 악고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래요. 인내라니까요. 인내. 그 인내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젊은 사람들 뭐예요? 우리 학생들 그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그거 준비하느니라고 아고 예, 시험 공부하느라고 머릿속에서 아고 그래요. 아고 근데 그 시험 딱 끝나는 순간 내게 뭐가 찾아와?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뭐 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시험이 끝났다라는 그 기쁨. 그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 시험을 난 보기 싫어. 그래서 시험 때만 결석해. 여러분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무엇한 자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영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영의 아버지. 그 영의 아버지는 말씀이죠.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아들을 만들어내는 양자의 영, 그 아버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뭐 하더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를 하더란 거예요. 징계를. 너희들을 야단치더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너희들 그 말 듣잖아. 그 아버지, 육신으로 너희를 낳은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야단을 치고 너희에게 징계를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듣잖아. 그런데 하물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딛고 그리고 너희를 그 하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희가 과연 수긍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를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늘의 아버지, 진짜 하늘의 상속받은 자, 하늘의 장자로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악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말 수긍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진리 너희 있어? 정말 너희가 아들이 맞다면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 그 말씀 너희 안에 있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무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그 악오의 삶을 너희는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는. 왜? 그게 뭔지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악오의 삶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의 것, 광풍의 바다를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걸 갖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에 선다 하면 여러분들 그 심판대를 내가 내 의로 여러분들 통과할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왜 그걸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의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 정말 디카이 오순에 그 하나님의 의로 다나토스로 이끌려가서 그 악오의 삶으로 이끌려가서 죽은 자는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너희들랑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이 딱 나면 그리고 그 판결 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을 살았어.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야 잠깐만 너 형 5년 살았어? 아이고 내가 뒷장을 안 봤어. 실수했다. 너 5년 더 살아.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의로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아버지의 의로 나는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신앙이 있는 척, 겸손한 척 떨지 말라니까요. 그런 넋을에 떨지 마요. 정말 그런 넋을에 떠는 사람들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구역질 나와요. 자신의 자신의 노력으로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넋으레를 떨고 있는 자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어떤 신앙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옷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의가 벗겨지고 우리의 생각이 벗겨지고 우리의 사고가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내 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파렴치한 이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지. 맞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식으로 빚어낸 그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지. 그걸 알고 인정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도, 악도, 고통도, 고난도, 행복도, 기쁨도 모두 그 아담 안에 그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새로운 그 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그 나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죄로 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적어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스마엘도 포함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가인도 포함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네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버렸어.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네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나는 네 삶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세워둘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이스마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알았어. 그 이삭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네가 이제 내 아들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는 이제 너 위에서 우뚝 너를 지키는 자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을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종입니다. 속지 마세요. 시대가 악합니다. 그 얄팍한 말 몇 마디로 여러분들의 귀를 속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분별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종들에게 여러분들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목자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똑같은 지체일 뿐입니다. 근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했다면서요. 열심히 프로테스탄트 했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로부터 못했어요. 그 로마로부터 그 로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도 부정부패하고 더러워서 프로테스탄트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를 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저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흉악하고 더 악한 짓을 이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사회가 못마땅해서 그 계급사회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발 앞에 떨어져 버리는 그것을 참다 못해서 개혁이라는 것을 일어났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다시 하이얼라커 계급주의가 여러분들 성행을 하고 있고 그 계급주의 안에서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맞나요?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오직 그분만을 받드는 우리는 다 같은 종인 거예요. 어떤 계급도 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 아름답고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마치 하이얼라커 계급주의가 되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서리 집사님 이 말이 성행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이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피로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풍랑을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딛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조그마한 바람 앞에
그 풍랑 앞에,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종으로 묶여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영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 내 형제들에게 흘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무엇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정말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악어의 삶으로 그렇게 그 악어의 삶을 걸어가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시인인 걸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 제가 흔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흔적. 혼자서 이제 끄직끄직 하다가 아직 매끄럽게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비가 오면 그 비의 흔적이 땅에 남더란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흔적은 나무 잎사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이 수없이 많은 말의 흔적도 남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흔적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던졌던 나의 말의 흔적이 그 아픔을 나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상처 줬던 그 마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흔적을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자로 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자, 여러분들 물이 없는 샘, 그걸 뭐라 하겠어요? 림내라 하겠죠? 유황불못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자,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이겠어요? 이 광풍이 바로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들 밀려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죠? 유행이 바뀐다니까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여자의 옷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남자의 옷은 여러분들 한때는 유행이 남자들 자켓이 원버튼이었어요. 원버튼. 이 단추가 하나짜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추가 3개짜리로 바뀌네. 그러다가 그거 이제 유행이 돌아서 이제 오늘은 제가 단추 4개를 달고 왔죠. 단추 4개. 이 옷이 또 유행을 해요. 그러다가 차이나 카라로 갔다가 다시 이제 2버튼으로 1버튼으로 이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밀려오는 바람에 따라서 사람의 유행도 여러분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바뀌겠죠. 조선시대에 오늘날 지금 호리호리 허리 27 되어 있는 사람들, 25 되어 있는 여자들 추녀예요. 추녀라니까요? 믿네. 적어도 허리가 28 돼야 되고 궁딩이는 여러분들 한 평은 돼야 돼요. 방석 하나는 다 차지할 수 있어로 펑퍼짐 해야지 여러분들 뭐한 줄 아세요? 그리고 눈썹과 눈은 그냥 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구름이 살살살살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눈이 딱 달 모양처럼 반달 모양처럼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딱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쁜 상이에요. 미인도가 바로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 미인을 데려다 놓으면 남자들 줄 쓸까요 안 쓸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의 기준도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돌고 돌아요. 저 쌍꺼풀 있죠? 제 눈에는 쌍꺼풀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쌍꺼풀. 하나도 몰라. 내가 말 안 하면 나 쌍꺼풀이 원래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쌍꺼풀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눈 감으면 태나. 그래서 눈을 안 감으려게. 근데 이 쌍꺼풀이 한동안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들이든 딸이든 필요 없어요. 엄마들 손 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하고 데리고 가서 눈 떠보니까 눈이 다 찝어졌네. 눈이 다 찝어졌네. 근데 어느 날 또 이 기준도 바뀌게 될 거예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났네. 이거 풀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이 다 밀려서 그렇게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절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겨우 사는 게 이런 게 아닌 걸 아니까라고 예수 믿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또 그 육체의 정욕 에피두미아가 여러분들 뭐예요? 격동시켜서 내는 그 율법을 거짓말을 전해서 결국은 뭐 하더란 거예요? 다 죽여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 자유를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됨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자유를 준다고 넋으리를 떨면서 실상은 그들을 무엇으로 옥죄어 매듯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물이 없는 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셈.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가시덤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여러분들 이 영어에서도 속담이 있어요. 제가 자꾸 영어를 이제 안 쓰고 싶어요. 자꾸 내 발음 갖고 그거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외국인인데 영어 발음이 그렇다면 지적받을 만 하죠. 근데 나는 표준어도 쓸 줄 모르는 이 전라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 방언으로 영어를 쓰니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유튜브 보는 사람들 내 발음 갖고 태클 걸지 마. 나 외국 사람 아니니까. 자,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대요.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더 뭐하더라? 나를 더 stronger, 나를 더 강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언이에요. 이게 세상의 속언.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거에 나를 완전히 뭐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더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보세요. 감기. 우리가 독감 주사 맞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주사 뽕 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적이 나를 완전히 내 백혈구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이지 못했어. 그러면 내 백혈구는 그 적혈구와 싸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강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나를 이제 못 죽이게끔 되어 있어.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더란 거예요. 죽이더란 거. 그 고통으로, 그 고난으로. 세상의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스트롱거, 오히려 나를 더 강인한 자로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그 고난이, 나에게 그 고통이 왔었을 때 결국 나를 무엇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는 거예요. 내가 강해질 힘이 없어. 내가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그래요. 그래. 나는 죽어야 하는 자가 맞지. 그렇게 가더란 겁니다. 다나토스로 죽이는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고 그 악오의 삶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랑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1등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 좀 늦게 하면 어때요? 결혼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준역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바라볼 때 20대는 외모를 봅니다. 그 남자의 외모, 키는 어떤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20대는.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제 남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나랑 결혼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이제 조건이 자꾸 붙어요. 직장은 어디 다니고 집은 몇 평이고 자동차는 뭘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만큼 모아놨고 그러면 남자들은 여러분들 그럴 때 여자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면 물어보세요. 역으로. 너는 내 나이에 뭘 모아놨냐? 너는 내 나이에 뭘 모아놨냐? 여러분들 남자 30대는 군대 갔다 오고 인자 대학 졸업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인자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그 회사에 적응하는 그 시기가 30대란 말이에요. 적어도 40대 정도 돼야지 이제 중축의 자리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부터 이제 그 조건을 보네. 집은 몇 평이냐, 자동차는 뭔 자동차를 끌고 다니냐, 빚은 있냐 없냐,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느냐. 그럼 물어보면 되지.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을 모아놨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없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여러분들 뭘 본다? 돈도 재력도 아니에요. 돈도 재력도 아니라 나랑 뭐가 통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말 안 통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말 안 통하면 바로 핵무기 딱 장착한다니까요. 네, 바로 로켓 쌀 준비하고 있어요. 북녘 땅 남녘 땅에서 이제 서로 요시동 그래 시동만 걸어봐 하면은 나는 바로 눌러버리려니까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이 안 통하면.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 하면 저기서 이미 벌써 뭐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인생 살아보면 별거 없는데 그 살아보면 별거 없는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풍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왜 여러분들의 살점을 뜯어내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으로 걸어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어 가는 그 악고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악고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멀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성경에서 구분되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가 하니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가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설날이니까. 저도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월, 화, 수 3일 쉬니까 조금 더 길게 하자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뭘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걸 바로 우리는 크로노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그걸 크로노스,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 그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를 여러분들 그 계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그 시간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가요? 우리를 또한 늙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늙어감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란 거예요. 늙어감이라고 하니까 또 한 살 먹는 거 서러운데 바꿔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하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시간으로 가더란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으로. 예. 노사연이 부르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요. 한 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꾸 나이 늙었다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화날 것 같아. 그래서 익어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전부 다 이거를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는데 자꾸 내가 젊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전부 다 익어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포착이 되어 있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묵시다라고 얘기해요. 묵시. 그래서 실존적인 시간, 그것은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간.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여러분들 무엇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더란 거예요. 현재밖에. 보편적인 인간, 일반이 육신으로 감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비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그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카이로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어. 오늘 발견했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비록 크로노스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하루,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만족은 오늘로 족하니라. 너희는 오늘 것만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니까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 그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바로 이거였군요. 여러분들 선물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물을 또 다른 말로.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구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선물, 은혜, 구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알았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비록 이 크로노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을 그는 그 순간 맛보게 되더란 거예요. 실존의 시간, 진짜 존재하는 시간을 그가 그 삶 가운데에서 그걸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여기서 더 해봤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식 만들기,
아들 만들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악오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아유, 이 너무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하고 가론 유다처럼 나무에다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악오의 삶이고 그게 인내, 히포모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들 뭘로 끌고 가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 인생 가운데 세상의 풍조로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악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또 불러줘.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뭐야 이제 오늘 하도 부르니까 이제 요 노래 불러도 이제 별 반응이 없네. 이제 짬뽕을 트로트를 이제 다른 것을 또 하나 배워갖고 와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밧줄로 그렇게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악오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을 만드는 그 삶으로 내가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오직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예수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가 우리를 그 말씀 자유하는 자로 양자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모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이면 반드시 주의 말씀 붙들고 가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풍조, 그 미친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붙드세요. 붙들어야 살아요. 제발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붙들고 프로그램을 붙들고 목사를 붙들고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그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극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봐. 그 하늘에도 없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두면서 너희가 한 놈 파는 것이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탐심이니까 네 아내만 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 그 남편만 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보는 거니까.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너를 물이 없는 그 못, 유황불못에 난 너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를 붙들고 정말 흔들리고 정말 풍정등화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을 때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쓸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회,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만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헌정의 질서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 국회에서 낭독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의 그 기로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들 유고의 사상, 불교의 사상 그런 것들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아는데 여러분들 역사의 문헌을 보세요.
헌정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선물로 이 대한민국에 주어져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위기가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은 다시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풍족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여러분들 설 명절 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집안에 분란과 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넙죽 다 받아먹으면 화평이 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꼭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셔서 한 사람도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다시 얼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풍성한 설 명절 잘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충만하신